잠언 16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정의와 접시 저물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물추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를 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의 최고 위정자인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사전투표가 진행되었고 본투표는 6월 3일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투표 참여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투표를 해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가능한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큰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참여하는 것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이렇게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늘 본문 참 우연의 일치 같은데 오늘 이렇게 잠언을 쭉 살펴오는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그리고 왕이 힘써야 할 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왕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그 왕권을 견고히 세워가는가, 또한 신하로서 어떻게 왕의 신임을 얻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신자들에게 적용하여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이어 열매 맺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첫째, 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칩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죠.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재판할 때라는 말은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그르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대의 왕들은 지금과 달리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아니지요. 왕이 잊지 말아야 할 더 높은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고대의 이 왕이라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더 높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법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왕이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이를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 군주인 왕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할 이 법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를 보호하고 질서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인권을 주셨습니다. 천부인권설이라고 하죠. 그것을 지켜내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법의 개통을 보자면 일반 법은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내신 법에서 비롯됩니다. 근본적으로 법학은 신학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야사에 전해오는 이야기, 이스라엘 이 나라의 야사에 전해온 이야기 하나를 좀 소개하면, 왕이 재판을 해야 하는데 도무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앞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여 어찌할까 하다 제사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왕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괴로운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러자 왕이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제사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소서. 왕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왕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재판은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재판해야 합니다. 말씀의 근거에 재판하는 거죠. 왕이라도 그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은 결국에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치의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왕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왕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11절을 우리 함께 또 읽어봅니다. 11절,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참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 매우 중요한 원리와 가르침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속이는 장사꾼, 어찌하였냐면 여러 개의 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수법이 살 때는 뭔가를 이렇게 살 때는 가벼운 추를 사용하고 팔 때는 무거운 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말죠. 분명히 장에서는 한 근을 사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 한 근이 못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 가면요, 여러분 시장에 가면 눈을 크게 떠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가만히 지켜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말 순간적으로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저 같은 이렇게 초짜들은 종종 속아요. 뭐 했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빼내기도 하고요. 그 안에다가 뭐 상한 걸 넣어놓기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도 그래서 이게 상거래에 큰 이 혼란을 가져온 일들이 있었는데요.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는 서로가 손해가 나는 겁니다. 어느 왕이 물었다고 합니다. 왕이 백성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지혜로운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저울추를 올바르게 하여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거래가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그리고 선진국에 이르려면 이게 기본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결코 선진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요. 제가 언젠가 어느 책을 이렇게 읽다가 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가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편에는 유리하고 어느 한편에는 불리한다거나 또 약자들에게는 더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러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한 거래나 뭐 뇌물을 주고받는다거나 예를 들어 뭐 주식 시장이 불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거나 하면 강력하게 법을 적용하여 다스리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 고대에, 아주 고대에도 왕이 왕권을 행사할 때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일이 사소한 문제로 볼 수 있나요? 이렇게 한다 해서 무엇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나요? 그러나 나라가 안정되고 견고해지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보좌는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고 합니다. 왕의 보좌나 권력의 유지는 무력이나 꼼수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의로울 때 왕의 보좌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먼저 왕 자신이 법을 잘 지키고 공정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의 체계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왕의 보좌는 견고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죠. 공의를 세울 때 왕권이 더욱 견고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정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행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은 그 권력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권력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이 질서 의식을 가질 때 왕은 이엄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왕권의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이 왕을 믿고 따르려는 마음, 이것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데 언제 주시는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공의로운 길을 따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백성들의 마음이 왕에게로 모아집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또 위정자가 세워질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위정자로부터 그 이하 모든 위정자들이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기본 질서를 수립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런 일 앞에 국민들의 의식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부강해질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왕의 최고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왕권이 견고해지고 어찌하면 권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의를 바로 세우면 되는 겁니다. 원칙과 질서를 따르고 법을 잘 지키는 것에서 왕권은 세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신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13절에 보면 의로운 말과 정직한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3절 보시면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그랬어요. 지도자는 이런 말을 기뻐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의로운 말을 했다는 이유로 미워한다거나 죽이려 한다면 그 왕은 악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라면 아첨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의롭고 정직한 말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악을 떠나야 합니다. 불의한 것을 탐하지 않고 정직할 때 대로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신의 길을 지키는 것,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고 이탈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17절 함께 읽어보죠. 17절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표면적으로는 왕과 신하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적용은 모든 신자들에게 이르기까지도 사랑하는 기본 질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왕은 부여된 권력을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요? 왕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요? 겸손하게 그 왕권을 받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왕권을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책임으로 주어져 있는가. 그 왕권으로 인하여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느껴야 돼. 그런 위정자들이 세워져야 돼. 내게 주어진 권력을 내 야망이나 아니면 자기 욕심이나 아니면 자기 어떤 뭔가의 뜻을 펼치는 수단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오늘 말씀에 그 왕권을 겸손하게 받들어야 된다. 받들어야. 공의와 겸손 두 가지를 갖추면 권력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이루면 어떤 방법으로도 권력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중요한 원칙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하고 이 말씀을 늘 경계로 삼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교만해지기 쉬운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어요.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깊이 마음에 새겨 듣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경계로 삼아야 돼. 역사적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권력이 모자라서 그런 최후를 맞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에게 군대가 강하였고 법도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첫째, 왕이 불의한 일을 서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원칙도 없고 제멋대로 폭정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공의를 잃어버린 겁니다. 둘째, 왕 스스로 신격화하기였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흐려져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교만에서 시작이 돼요. 교만에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회의 반환점을 지나서 이제 내리막길에 있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잊혀지는 자세, 마치 은둔에 있듯이 나서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 정말 그게 요즘 저에게 자꾸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선을 넘어가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정치인도 그렇고 또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볼 때도 그렇고 또 목회자들을 보면서 그래요. 저는 이제 제 주위에 은퇴 가까워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속에 주께서 제 마음에 들려주시는 깨달음이에요. 정말 내리막길에 있을 때 더 조심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은혜를 입은 자로 처신을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하나님께 오역을 끼치는 그런 자리에 서고 만다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왕이 망하는 이유는 스스로 자기를 계속 높이다가 어느 자리까지 높이냐면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신격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절대 군주로 여겨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하려는 시도로 인하여 왕은 망하게 돼요. 총애를 받던 신하들이 왜 버림을 당할까요? 왜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가요? 이익을 탐하고 불의한 일을 하거나 겸손히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교만할 때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왕이나 신하에게는 반드시 공의와 겸손이 따라야 합니다. 공의와 겸손이 따라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공의롭고 겸손한 삶이 무미하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롭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그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십니다.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본문 19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죠.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기쁨이 커도 교만한 자와 함께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함 속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겸손한가 아닌가는 내 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교만하면 모든 게 그릇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겸손하면서도 공의를 펼칠 수 있는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보죠.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됨을 잘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비결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공의로운 삶의 원칙, 또 하나는 겸손한 삶의 자세. 그런데 어떻게 하면 겸손하면서도 공의를 펼쳐갈 수 있는가? 20절에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대면하는 바른 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주위 상황에 너무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건 너무나 상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해요.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왜 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그런가요?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성신학자로 유명한 글렌 힌슨이라는 분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분은 두 가지를 진단하여 말합니다. 하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일에 몰두하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바쁜데 왜 바쁜지도 모르고 뛰는데 왜 뛰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고요함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뜻, 음성을 듣게 돼요. 알아듣게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깨우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오는 인격의 부딪힘이 있게 하려면 내 마음이 부산하고 소란스러우면 안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을 보면 너무 바쁘게 살아요. 또 하나는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해요. 주변에 너무 많은 소리가 있고 볼 것이 너무 많아요. 차분하고 고요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너무 바쁘고 소란스러움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종종 하는 방식이 말씀을 읽고 가만히 기다려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냥 덮지 말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가만히 기다려봐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다가와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추시는가를 가만히 기다려봐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내게 내 인격에 그 말씀이 부딪혀 와서 나를 깨우신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삶과 말씀에 주의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게 들려오지 않는 의미가 뭘까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이미 내 마음이 닫혀 있고 교만하여 그 말씀이 들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고백하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이미 내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소란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과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삶과 주의 말씀에 기울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면 인간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가요. 많은 사람들이 패망은 싫어하면서도 교만은 경계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로서 항상 힘쓰고 경계해야 할 것은 분주하고 소란한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분주하고 소란한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일이 바쁘다고 해서 내 마음이 분주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분주하고 소란해지는 것을 늘 경계해야 돼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게 너무나 그 속에서 익숙해지면 이제 차분해지고 고요한 마음을 다시 찾는 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 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되었든 어디에 있든 가만히 잠시라도 몇 분이라도 가만히 있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삶과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며 말씀의 지혜로 공의와 겸손을 잊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복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